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굳게 붙들라. 네, 믿음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요즘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도 그 성공하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뭐냐? 바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이 다이어트를 이제 2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5% 미만이래요. 다이어트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한 후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때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데는 걸림돌이 너무나 많아요. 내 스스로도 생활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가정적으로도 그렇죠. 또 주변에서 환경이, 더 나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악한 마귀가 교회 간다고 하면 무슨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또 특히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야,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가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겠지. 아픈 것도 그냥 금방 낫고, 복권 사면 그냥 당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꼴찌하던 아이들이 막 1등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기도하면 뭔가 잘 풀릴 것을 예상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이, 교회 나가도 별거 없구만. 아이고, 뭐 교회 나가나 어디 나가나 똑같구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거의 교인들은 하나의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이에요. 복. 이래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뭘 바라요? 어린아이, 아기는 엄마 젖, 그냥 엄마 젖만 매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장성하면 이제 조금 입맛이 더 고급스러워지잖아요. 이유식을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더 크면 이제 뷔페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풀려야 될 문제가 있으면 신적인 존재에게 우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게 되면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깊이가 낮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쌓이게 돼서 이제는 고통이 찾아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이 예수님 안에서 깊게 내리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해놨잖아요. 예쁘게 해놨는데 이제 큰 트리는 좀 버팀목이 있고 옆에 조그만 트리는 버팀목이 없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밤새 바람 불면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보면 트리가 저기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집 나간 트리 잡아다가 다시 세워놨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깊이 뿌리 내리는 곳에서 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은혜 안에 깊게 뿌리를 받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초대 예수님 믿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골리앗이 내 앞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돌팔매를 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오늘의 여러분 문화가 오늘의 이 세상적인 흐름이 얼마나 많이 예전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야 옛날 나는 소시적에 군대에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얘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하면 뭐라고 해요? 호랑이 담배 필 때 얘기하신다고 그래요. 요즘 군대는 그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시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생. 우리 앞에 당한 이제 고생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고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로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은 꼭 고난의 연속이죠. 산 넘어 또 산이고 문제 넘어 또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고 이것 때문에 좀 근심 걱정해서 이 근심 걱정이 좀 풀려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이제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 섭리하시고 또 나의 앞길을 다 예비하신 주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그렇습니다. 견뎌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몸에는 뭐라고 해요? 면역력이라고 하죠. 면역력이 약하면 어떠한 병균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면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이 또 핍박들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을 굳게 붙들라.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굳건하게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언제 하나님께서 떨어지냐?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악한 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 악한 마음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불신앙, 또 배교, 믿음이 떠나고 완고함,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과 감사의 반대 상태를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족하고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그냥 불만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불만입니다.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이 긍정과 감사의 마음과 반대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몰라도 교회에서 날마다 긍정 감사 외치니까 주무실 때도 딱 누워가지고 긍정 감사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긍정과 감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야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네, 맞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불평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감사로 열매를 맺는 거죠. 감사로 우리가 산에서 메아리를 듣게 되면 감사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불평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너무 삶에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때로는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지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때가 내 삶 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구나 하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자꾸 긍정과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개구리처럼,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개구리가 발작하고 뛰어나오는데 미지근한 물에 담근 다음에 서서히 군부를 지피면 개구리는 어때요?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는 개구리가 익어가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지쳐가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 가운데에 서운한 마음이 생겨나고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이 마음이 막 골마가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 속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기 위해서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마음을 잘 붙잡지 못해서 완고하게 된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그 시간, 나에게 주는 그 시간에 피차 뭐하래요? 권면하랍니다. 권면이 뭐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또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충고해주고.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뜻으로 곁으로 불러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데 저 앞에 저 뒤에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가 직분이 높다 내가 직분이 높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있잖아요. 건강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완고한 마음, 악심, 또 긍정과 감사의 권면,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에도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섞여요. 또 늘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의 마음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과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권면해요. 그러면 격려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해요. 겸손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함께 믿음의 도리에서 굳게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그 23절 바로 다음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것이 바로 긍정과 감사의 말의 반대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멀리,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은 내가 말하면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듣기에 기분이 썩 언짢은 말은 상대방이 내가 할 때도 언짢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은 뒤에 그가 몸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보관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존이 돼 있답니다. 그 죽은 당시, 링컨 대통령이 죽은 당시에 몸에 뭘 지니고 있었는가? $5짜리 지폐 한 장, 손수건, 그리고 너덜너덜한 신문 기사 하나가 있었대요. 그 신문 기사가 뭔가 하면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했던 그런 신문 기자가 썼던 글, 그 내용, 신문 기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했던 그 내용 신문 기사를 보면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그 종이 내용을 자꾸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권면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
괜찮아 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 그것 좀 못해도 괜찮아. 오늘 좀 이것이 서툴러도 아유 괜찮아. 다 잘할 수 있어. 오늘 내가 좀 실패해도 괜찮아.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괜찮아 하면서 응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응원해 볼게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충청도식으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괜찮아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괜찮아요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탄광에 이제 광부들이 깊은 땅 속에 들어갈 때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카나리아가 이 독성 가스에 굉장히 가장 예민한 새래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이제 탄광에서 여러 가지 석탄을 캐고 그런 걸 캐다가 왜 죽냐? 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만 관찰하는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그러다가 이 새가 벌써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가스가 나오니까 전부 다 빨리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목숨을 다 구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다 어려움 겪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한 줄, 두 줄은 끊어지지만 세 줄, 네 줄, 네 겹 다 줄들이 모이게 되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 믿음은 끝까지 붙드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확신한 것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잡았어요. 그러면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지셨어요? 나를 위해 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뭐든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주 강한 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깔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켜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대요. 자녀 삼아 주셨대요. 천국을 예비해 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깔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돼요. 절대 믿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난 누구 때문에,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려워요. 그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합니다. 마라톤은 42.19,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길을 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라톤을 완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도해 본 적도 없지만요. 마라톤에서는 누가 상을 받아요? 1등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이제 줄이 딱 매달려 있으면 1등하면 어떻게 하고 들어와요? 이야, 내가 1등했다 하면서 막 금메달 따고 1등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고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1등보다도 더 박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박수 받을까요? 맨 끝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맨 꼴찌에서 들어오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들어가면 내가 1등을 못해요. 내가 지금 들어가면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못 따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은 2시간에 들어왔어도 나는 3시간이 됐건 4시간이 됐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하는 그 인내력 때문에, 끈기력 때문에 박수해 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1등 인생 같아. 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금메달감이야. 하나님은 금메달감 인생도 기뻐하시겠지만 별 볼 일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맨 꼴찌에서라도 천국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박수 쳐주면서 끌어안아주면서 너무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함께 권면하며 응원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잘해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절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마시고 주님만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의 삶을 또 면류관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